사회의 여러 가지 질서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남편을 세워주시고 또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의 아름다운 질서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듯이 오늘날 가정들이 많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뭐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정말로 말씀에 합당한 가정을 세우자. 안 되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세워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 대한 설교를 5월달에 하는 것이지만은 3월달에 같이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지만 2장 18절 보십시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그러한 계획하심으로 아내를 지어서 그에게 붙여주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갈비뼈를 꺼내어서 아내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2장 18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좋다라는 이야기는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토브입니다. 히브리어 토브. 그리고 좋지 않다라는 것은 로토브입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토브에서 로토브의 상태를 토브의 상태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의미하는 단어를 토브라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로토브입니다. 그러면 로토브의 상태인 아담의 상태를 아시고 토브의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자가 남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내 처지를 보니 내가 이렇게 노총각으로 썩을 생각하니 참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상태가 로토브다라고 판단하시고 토브의 상태로 바꾸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남자 혼자만 살았더라면 선악과 먹으라고 하는 하와의 유혹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자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이 고생 안 해도 됐을 것입니다. 여자 말을 들어서 폐가 망신한 첫 번째 남자가 아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자고 했으니 이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여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할 말 없습니까? 남편들이 꼼짝도 안 하고 잿더리 가져와 그럼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발 끌고 그러면 끌어주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꼴 아예 보지도 않을 만큼의 일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남자를 태어나게 하셔서 여자가 그 고생을 하도록 만드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토부의 상태입니까? 로토부의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부부로 살면은 로토부지 절대로 토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부가 살 때 토부다,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 혼자 사는 것은 로토부이고 이 로토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중에 아담 혼자서 사니까 그렇게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남자의 홀로 있는 상태가 로토부이고 아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토부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게다가
여자를 왜 만들었나?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악과도 작정 속에 만들었으며 하와도 작정 속에 만들어졌으며 하와가 따먹을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이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로토브에서 토브의 상태로 바꾸어 가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토브에서 토브로 가게 되어지는 첫 창조 그리고 새 창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대학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로토브에서 토브의 상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질서를 잡아가는 형국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원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뭡니까? 여자가 범죄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어졌고 혼돈의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기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사탄의 머리를 파하여서 그들을 죽이시어서 토부의 상태로 바꾸시겠다라는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이룰 그 어떠한 일을 예비해 놓고 불완전하고 로토브한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토브로 바꾸시는 구속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에도 그 선이 토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토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경 속에서 반복하여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지금 이해되시죠? 그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불완전한 창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부어주시어서 로토브에서 토브로,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상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왜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화인아 이리 봐라, 장난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여러분에게 준 이유는 죄악이 많은 여러분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토부의 상태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한 사사기서에도 보게 되지만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사람들이 죄 지으니까 그들에게 벌하시고 벌한 상태에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로토브에서 토브의 상태로 바꾸는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로토브입니다. 여러분들, 둘이 같이 살면 좋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토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둘이 같이 살 때. 그럼 자세히 한번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의 탄생을 기록하는 구절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기에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여자를 만들 때 다른 것도 좋은데 왜 갈빗대를 취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발가락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남자가 여자를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간에다가 딱 만들어놨다. 또 머리뼈를 만들어서 했으면 여자가 자꾸 기어오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갈빗뼈로 만들었다라고 혹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빗대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갈빗뼈가 상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창자가 흘러내어져서 갈빗뼈를 쳐서 옆구리가 찔려서 피가 쏟아지고 그의 죽음으로 무엇을 탄생시켰습니까?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님께서는 꺼내어서 거기에 살로 채워놓고 여자를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죽으심으로 창자가 쏟아지는 갈빗대가 찢기는 바로 그 고통으로 인하여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 교회와 한몸 되게 되어지는 상태를 톱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4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부모도 없는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의 아빠 엄마가 있습니까? 수인이 없지요, 그죠?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 왜 이런 단어를 거기에 썼을까? 굳이 부모도 없는 아담을 들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한 모습을 기록한 모습, 누구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보좌를 떠나서 여기에 내려오시어서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합하기 위하여 자기가 옆구리가 찔려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힌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시면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31절에 보면 되어지면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거는 창세기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죠.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결혼한다고? 예수와 교회를 결혼한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측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자명하고 완벽한 시나리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생활이 왜 우리에게 부부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부부 생활을 만들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기가 막힌 사실에서 저는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놀랍고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한 육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 완전한 천국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것만 그러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아내를 다시 아내 삼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기가 신랑 되었다는 이야기. 내가 죽거든 그때 금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을 결혼하게 되어지는 중매쟁이로 자기가 열심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는 처참한 지경에 빠져있는 그 상태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대신 죽어버리시고 옆구리가 찔려버리셔서 살과 피를 쏟아서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을 자기 몸에서 내어서 한 몸 되게 하시는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교회인 성도가 결혼함으로 천국의 혼인 예식으로 끝이 나버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혼인 예식, 정결한 예식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우리 신부 대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연히 내 남편이 여기 옆에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다가 이 성경을 탁 집어넣은 거예요. 구속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도 없지만 계속 그래도 설명을 다 드려야 되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께 어떻게 드려지는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몇 년을 보냅니까? 20년을 수일같이 보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보라를 어디서 만납니까? 광야에 있는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우물가에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래요. 그런데 그 남편은 전부 다 네 남편 아니지 라고 하면서 내가 진짜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라는 그 청혼의 장면이 바로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에서도 룻이 보아스에 의하여 대가를 치르고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값으로 사서 구속하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도 보게 되어지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아 싸우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호세아는 창녀 고멜을 돈을 주고 사서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교회를 돈 주고 값을 쳐서 자기 아내로 삼는 모습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제가 밤새도록 얘기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 이야기로 성경은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이고, 그러면 성경을 간단히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단편적인 에피소드일 뿐이지만은 전부 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일을 너무나도 세밀하고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작은 기관이라고 알고 있는 가정, 거기에다가 뭘 넣어놨느냐?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의 그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 아침에 눈 떠보면 내 마누라가 떠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발견하고 교회를 깨닫고 성경을 알고 구속사를 알고 천국을 깨닫고 천국을 알아라 라고 가르쳐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 가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천국에는 결혼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거 알면 천국 가기 전에 빨리 장가를 가야 되겠죠, 그죠? 건이야, 그치? 천국에 가면 부부 생활이 없습니다. 왜 부부 생활이 없는지 압니까?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그래서 밤이 없기 때문에 건이가 그걸 알고 있어요. 애를 낳을 필요가 없어요. 애를 낳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천국은 밤도 없습니다. 애를 낳을 필요도 없고 부부관계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과 교회가 완벽하게 한 몸이 되어진 사건이 거기에는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생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듣고 지긋지긋한 내 남편을 천국에서는 못 보겠네 라고 하며 해방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서도 내 마누라 나 꼭 찾을 거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 저희 아내는 정말로 아주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그 속에서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미쳤다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 뭐가 주님처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가 뭔데 내가 복종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억울하죠, 그죠? 더럽고 치사하시죠. 내 남편 한번 보십시오. 내 남편, 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 같은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니까. 그러나 가정에다가 지금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과 그것으로 인한 교회의 시작을 확 박아놓고 너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네 남편을 섬기는 삶을 네 평생 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고 이제 안 하지. 내가 이렇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아멘 안 하면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요새 솔직히는 남편들을 우리 여자들이 자기 신발 밑에 붙은 껌딱지보다 못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만 있으면 그냥 떼내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존경할 만 해야지 존경해 주지요. 복종할 만 하지 해야지 복종해 주지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존경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복종할 만한 사람을 내가 복종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복종할 사람, 순종할 사람, 내 남편이 그런 복종과 위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존경한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존경하는 그것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자기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참고서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남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마누라가 혹 창을 들고 여기 옆구리를 찔러서 죽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죽어주시라는 거죠. 그게 남자의 사랑입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옆구리를 대놓고 그냥 죽어가는 거죠. 그게 남자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디 감히 내 마누라가 덤벼들고 건방지게, 이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 여기에 성경도 분명히 남자는 이기적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남자는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라는 걸 성경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듯이 자기 마누라도 좀 사랑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한 명만 들었지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원수 덩거리 같이 생긴 그러한 마누라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자들 딴 데 가서 사랑을 베풀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사랑하십시오. 요새 남자들은 전부 딴 데 가서 사랑을 베푸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V 드라마도 보면 전부 다 남자들이 딴 데 가서 사랑을 질질 흘리죠. 그런데 남편만 그럽니까? 여자도 그렇습니다. 여자들도 눈길 함부로 주지 마시고 남자들도 절대로 자기 마누라 말고 똥길도 주지 말고 오직 내 마누라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여자는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성경으로 우리 남자들은 사랑을 하고 여자는 복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사랑을 잘 못합니다. 원래부터. 남자는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복종 잘합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면 남자들은 군대부터 가갖고는 무릎 꿇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복종하고 내가 치사해도 그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자는 의리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남자는 사랑 못해도 복종할 줄 압니다. 맞습니까? 여자는 복종 절대로 못합니다. 여자는 사랑할 줄 알아요. 떨어지는 낙엽도 사랑하고 지나가는 개도 불쌍해서 사랑하고. 여자는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여자는 복종할 줄 몰라요. 성경이 말한 것은 반대입니다. 여자가 사랑을 하라 그랬으면 떨어지는 낙엽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여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복종을 하라고 하고, 남자는 복종은 할 수 있어. 누구에게든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행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종을 할 수 있는데 사랑은 못하는 게 남자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각 두셔서 여러분들이 하지도 못하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남자는 무릎 잘 꿇지요. 그죠? 꿇어갖고는 잘못했습니다. 여자가 무릎 꿇는 거 맞습니까? 여자는 자존심이 있어서 절대로 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셨는가? 제일 먼저 눈을 뜨면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 떠서 매일매일 함께 호흡하고 만나는 남편과 아내를 옆에 두시어서 복종과 사랑, 제일 못하는 것을 하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절대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남편인데 나는 아내가 되고 싶다라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복종은 잘하는데 사랑은 못해. 나는 사랑은 잘하는데 나는 복종은, 난 죽었다 깨도 내 남편한테 고개 못 숙여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 XY 염색체와 XX 염색체로 남자와 여자를 딱 구분해 놨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매일매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눈에 하트가 수백만 개가 뜨면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해 놓고 보니까 솔직히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콩깍지가 씌어서 아직도 행복해하는 가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힘든 삶을 참고 견디고 이기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라는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니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천국에서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도 없는 부부 생활을 여러분에게 각각 선물해 주셔서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연습하다가 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 된 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든가를 배우는 겁니다. 야, 참, 내 마누라를 위해서도 죽기가 이렇게 힘든데, 내 자식 낳아주고 나를 위해서 밥 해주고 내 옷도 지어주는 그 여자를 위해서도 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깨닫는 그 삶을 살으라고. 아내 된 자는 어떻습니까? 그분 앞에 전적인 복종을 통하여 의를 이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를 이루십니까? 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요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아 보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 그럼 120년 동안 짓는 게 의입니다. 그게 여자가 할 일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보고 네 자식을 칼로 베어서 나한테 바쳐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거기. 그게 복종입니다. 여자는 그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 똑똑해서 지가 좌지우지해서 절대 복종할 줄 모르는 아내들, 그런 아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종하십시오. 내 남편이 진짜 지랄 맞아도 복종하십시오. 남편이 아주 거지 새끼 같아도 복종해야 됩니다. 진짜 미워 죽겠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할 일이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연극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는 개차반으로 가면서 교회 와서는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복종할게요, 그따위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복종할 만해서 복종하는 것 계도합니다. 여러분들 계도해요. 남편들이여, 복종 안 하는 저 거칠은 소와 같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철딱선이 없는 망나니 같은 아내들을 위하여 옆구리를 내어주십시오. 난 널 위해 오늘도 죽노라. 제발 아내들에게 무릎 꿇고 복종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자들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할게, 무릎 꿇고 빕니다. 남자 그거 잘해서 하는 겁니다. 압니까? 경험 있는 분들 막 웃으시네. 저도 몇 번 무릎 꿇고 봤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무릎 잘 꿇어요. 여자들은 못 꿇어요 절대로.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다시는 안 할게, 무릎 탁 꿇습니다. 이제는 무릎 꿇지 마십시오. 남자들, 남자는 무릎 착착 꿇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꿇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노라. 죽노라. 죽는 거하고 무릎 꿇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무릎은 꿇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의 무릎은 이제 깁스를 해서 절대로 꿇을 수 없도록 하고, 여자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마저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기름을 칠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겹고 괴로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주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 부부 생활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착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은 천국이니까 천국 올 때까지 이 땅에서는 연습하고 와. 사랑과 인내와 화평과 용서와 온유와 절제를 연습해. 어디서? 집에서부터. 아십니까?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모자란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아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참 대단한 분이시겠죠. 원래 완벽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복종하게 될 거니까. 원래 완벽하게 내 마누라가 예쁘면 그렇게 사랑할 거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멍청한 남편을 여러분 옆에다가 딱 붙여둘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질머리도 더럽고 답답하고 표독스럽고 포악하고 얼굴만 봐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아내와 남편을 내 옆에다가 탁 두셔서 성경대로 좀 살아봐. 그러니까 이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내 똥 같은 내 남편과 마누라를 평생토록 내 죽을 때까지는 같이 살아야 되구나, 똥 밟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연습하시며 죽기까지 살아갈 뿐입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기만 하면 언제 여러분이 인내를 연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깨물어 주도록 너무도 이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가슴이 설레고 그런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연습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칭찬할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 주는 나의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내, 니도 진짜 복종할 만해서 복종하느냐라고 물어보십시오. 벌써 자의 아내는 얼마나 고통과 아름으로 칼로 목을 따고 싶을 만큼 굴뚝 같아도 예수 믿어서 참고 있는지도 모른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사랑을 실천해도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서는 내 목숨도 다 내어주고 살겠지만 내 남편을 위해서는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나의 남편을 바꾸어 주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네 남편부터 복종해. 그것부터 복종하라. 백날 기도하고 거룩 떨고 착한 일하는 것처럼 온갖 고상해 보여도 그것부터 해. 연극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부터 하고 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남편이 사랑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말하는 아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어떻게 사랑합니까? 다른 데 가서는 온갖 칭찬과 사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미소와 저 사람은 정말로 무이 아마블레야, 행복한 사람이야.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을까? 집에만 가면은 입 꾹 다물고 일상 쓰고 아노 웃자노 밥은 묻나 자자 그렇게 세 마디만 딱 하고 자는 그런 남편,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는 남편이 있으므로 순종한다.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기에 나는 죽기까지 사랑할게.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인격들이 바로 내 옆에 죄어들고 내 인생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이 각각 선물하신 내 아내와 남편을 딱 붙여다서,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천국행을 이미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포독스럽고 내 남편이 정말 모자라고 더 볼품이 없다면 내게 이루실 거룩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간에 만약에 007 살인면허를 우리 아내들에게 주어진다면 누굴 제일 먼저 죽이겠는가라고 하면 1위가 무조건 남편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여자들은 남편을 매일 죽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딱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지 몰라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 남편들은 모르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 주니까, 내가 이만큼 베풀어 주니까, 내가 돈 이만큼 벌어다 주니까, 내가 이벤트도 팡팡 튕겨주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나한테 복종해 주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교 출신 목사들에게 다시 결혼하면 지금의 사모와 결혼할까요? 라는 설문지에 90%가 아니요 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X를 그냥 막 뚫어지게 했던 사람들이 옆에다가 골비였냐 이런 것도 집어넣게 시키지도 않은 짓까지도 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있어요. 내 남편이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해 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번 갈아치울 만큼 야 저거하고 내가 내가 걔와 사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우리 마누라하고 남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없는 분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보 날 사랑해? 한번 물어봅시다. 장 집사님 인상 쓰지 말고 자기는 나를 사랑해? 눈을 쳐다보면서 진심으로 말하세요. 진심으로. 제 아내만 보지 마시고 자기 남편 보고 하시라니까는 왜 제 아내만 쳐다보고 앉아.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아주 장 집사님 띠꺼 죽겠어 그냥.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이 갈비뼈를 탁 뜯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진 자기 갈비뼈로 만든 아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우리 남자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자기 아내 보고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어색하다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로 집사님 왜 안 하시고 계속 그냥 눈썹만 닦고 그러시고 평소에 많이 합니까? 우리 김영호 집사님이 오늘 혼자 와갖고는 속상할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거는
밤에 잠자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을 보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거룩을 위하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의 거룩을 위하여 너가 존재하고 너의 거룩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혹시 다른 집안 사람들 부부관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진짜 금실 좋은 부부가 있다라고 하는지 몰라도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많은 데서 사운드 안 내고 연극하고 있는지 몰라도 집에서 머리 끄댕이 잡고 그냥 막 지어박고 문에다 부딪혀갖고 때려 패고 막 이러는 일들이 솔직히는 뭐 다 있지 않겠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나 잘 아십시오. 다들 이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밤은 행복한 밤이 되시고, 그리고 정말로 너는 나의 거룩을 위하여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종과 사랑을 하십시오. 제가 우리 여성분들에게 사랑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자는 사랑 원래 잘한다니까요. 떨어지는 낙엽, 지나가는 그 불쌍한 개도 불쌍해, 다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종하십시오. 복종부터 하십시오. 우리 남자들은 복종 그만하시고 이제 어디 가도 무릎 딱 꿇고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내 몸처럼. 우리 남자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생각하듯이 내 마누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울컥울컥하거든, 욱하거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옆구리에서 쏟아진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참으십시오. 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정말로 양털이 정말로 깎이면서도 순순히 그 털을 깎였던, 수모를 당했던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복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털을 깎이고 앉아있고 침뱉음을 당했고 가시관이 푹 쓰였어. 야, 예수거든 한번 일어나서 네 혼자 구해봐라 라는 그런 수욕을 당하겠습니다. 그런 수욕 당해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둘 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남편들도 십자가 지는 거요, 우리 아내들도 십자가를. 그것이 기독교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입니다. 내일은, 다음 주는 교회의 질서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